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풍습을 따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불로 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행위까지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지만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풍요가 절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당을 세웠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의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고 눈에 보이는 풍요가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형통할 때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풍요가 결코 복이 아니며 오히려 믿음을 잃게 만드는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요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풍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자족할 때 욕심을 내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인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감사와 자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곁에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곁에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축복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풍요를 나의 안전장치로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겸손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풍요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방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셨고 귀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거죠.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도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예배나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다면 내 삶의 불순종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괜히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할 때 실패한다는 거죠.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 왕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도록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자신은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힘을 의지하는 순간 기름 막히고 하나님의 도움은 끊어집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 가장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요가 복이 아님을 늘 명심하며 항상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